어제부터 저희가 살펴본 큰 주제가 이제 무능한 제자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에게 이제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내용이었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목은 뭐냐면 무능한 제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두 번째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 선물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선물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의 영역에서만, 구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적당한 게 아니고 풍요로움으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어쩌면 제자들을 더 절망케 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거의 땅으로 꼬꾸라뜨리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리시는 어떤 그런 반전이 있는 그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좀 봐달라는 거예요. 좀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제 하늘 끝까지 이제 날아가는 어떤 베드로의 어떤 그 의기양양함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왜 갑자기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갑자기 의기양양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이 실패하고 돌아간 그 딱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 가지에 그 완벽했던 사람이 넘어졌거든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거든요.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그거 하나,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거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 못 지키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원래 버릴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사람들이요, 별로 없었던 사람들인데 딱 그거 하나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지켰는데 그거 하나 넘어진 거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예요? 버릴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 넘어진 걸 자기들은 했거든요. 굉장히 의기양양해지는 어떤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했던 부자 청년의 그 마음과 그 자세와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참 이상하죠, 그죠? 조금 전까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했던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래요.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게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구원이 보장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과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행위가 떠오른 거예요. 이게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어떤 패턴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조금 봉사했고 조금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바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뭐예요?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드리는 모든 100%의 모든 것은 뭐예요? 가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 자체가 그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보소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것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태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도 교만하고 뭐예요? 없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을 내세울 것을 찾아서 없는 중에 하나 찾아내요. 없는 것에 하나 찾아내고 그 찾아낸 거 하나 가지고 뭐예요? 그거 가지고 교만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민망하실 정도의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혼을 내셔야 할 것 같은데 혼내시지 않으세요. 혼내시지 않고 그 한 가지 그래도 너희들 그 한 가지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게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구절하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현세에도 어떻게 해주냐고 하면 100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가 또 같이 따라 들어가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어도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부자 청년이 정말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을 때 그가 가난해질까요? 부해질까요? 가난해집니다. 가진 거 다 내려놓은데 안 가난해질 수가 없죠. 가난해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친구들, 다른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를 잘했다고 칭찬을 할까요? 그를 외면할까요? 외면하겠죠.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길, 의의 길, 옳은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손해 안 보리, 처음부터 손해 안 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칭찬하리, 그 생각 자체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요, 처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잘못된 손가락질도 받기도 하고, 뭐 저래, 뭐 이렇게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곤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도 현세에도 100배를 주겠다, 인정함을 크게 하겠다, 칭찬받게 하겠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주머니가 더 채워지리라, 다른 사람의 칭찬받으리라, 그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 땅에서 헌신은요, 헌신할 순간에는 뭐가 따라와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하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의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신할 순간에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고통스럽죠. 사람들로부터 비방도 받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겠다, 100배나 받게 하시겠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헌신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잘 안 가요. 그죠? 믿음이 안 가요. 솔직해져 보세요. 헌신하라는 것은 믿음이 잘 안 가요. 그런데 100배, 30배, 6배, 100배는 그냥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죠? 다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은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멘이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박해를 겸하여 이것도 우리가 어렵게라도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말씀이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결같으세요. 예외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위대한 축복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너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안겨주시겠다고요? 100배하고 똑같은 말을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나랑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너희가 계산하면서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내 이권 따지고 내 생각 따지고 내가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똑같이 너에게 거래해 줄게.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헤아림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들도 아낌없이 더 풍부하게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열매로 이렇게 채워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축복의 분량을 결정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삶의 위대한 복 받는 길을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복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그것을 취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시작은 핍박을 겸하여 받겠지만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또 선물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헌신의 길은요, 고난과 박해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100배의 축복과 영생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헌신하든지 그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철저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그 순간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도 더 크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선물의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또 그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깊이 헌신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